(2023년 8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빌립을 만나 부르셨고 부름을 받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빌립의 말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빌립의 말을 따라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도 이후에 주님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네 사람과 함께 갈릴리로 향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가나라는 곳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이 혼례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참석하고 계셨고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도 혼례에 초청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셨다는 것과 이후 벌어지는 사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주최한 잔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당시의 혼인잔치는 혼인을 축하하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한 가문의 행사였고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을 돈독하게 하는 지역축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가족을 싫어한다 해도 혼인잔치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참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최자는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7일 동안 손님들을 잘 대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얼마나 잘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명예와 지위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손님 대접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생각보다 꽤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꽤 긴박한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뭔가 좀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간 겁니다.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고 하셨으면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부르시는 것은 여자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귀네가 당시 여인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해도 이후에 하신 말씀은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귀네,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다른 유대 문헌에서도 귀네가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되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는 모두 이유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중요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귀네,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가 혈연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적인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 또한 메시아와 구원이 필요한 한 여인, 한 존재의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귀네, 여자여라고 부르심으로써 어머니와의 관계를 혈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 안에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에 대한 좋은 반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한 예수님과 공적인 관계, 곧 그가 이루실 일을 통해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며 마치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말했는가와 또 이어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부터 성장하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하여금 아들이 메시아로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하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자신이 낳을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아들이 메시아로 드러나고 활약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야기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모두 7번 언급되는데 예수님의 때가 언급된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가리키는 그 때는 한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때가 언급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요한복음 8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예수님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때가 가리키는 때가 언제인 것 같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 때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포도주를 흘릴 때가 아니다. 아직 새 언약의 피를 흘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런 제안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어떤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고 왔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그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놀랍다, 예수님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다시 여자여라고 부르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그 빛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나누신 대화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